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5번째 시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다가 오늘 이제 정상화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조금 또 어색한 것 같아요. 1부, 2부 또 몇 주 그렇게 경험한 것이 또 살짝 몸에 뱉는지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또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추석 연휴 또 이동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진이 또 재확산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잘 이대로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들이죠.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복이죠. 하는 사업이 녹아나고 또 어쨌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그거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임에는 틀림이 없죠. 또 각계각층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일,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유, 저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미모의 여인이나 멋진 남자의 배우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약에 애인으로 둔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놈 저거 복 터졌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일 것입니다. 또 성공하고 출세한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되는 일. 연로하신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이면 자식 자랑하는데 침이 마르지 않습니까? 침이 마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번에 출세했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러움이 되겠죠. 부러움. 그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의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 원하는 조건들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몇몇 조건들 안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겠죠.
사실 그런 경우를 볼 때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높이 올라가 출세했다 그러면 그거 부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창 중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솔직히 배가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순한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우리가 냉정히 깊이 심사숙고해 보면 사실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 출세해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얼마나 냉정한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 그 화려한 삶 뒤에 감추어진 이면의 불행이 포착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결코 그것을 숨겨주지 않는다. 정보의 힘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낱낱이 헐뜯어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세상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헐뜯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망각의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로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결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열이면 열 다 불행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뭘 사러 가요? 복권을 사러 간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단순함이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차원의 복을 가이딩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눈을 비비고 봐도 부자 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 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높이 올라가라.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권력의 힘을 줘라. 그것이 복이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차원의 복을 성경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요, 반면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1절의 시작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출세하고 그런 차원의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어떤 재미있는 것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재미있으세요? 뭐가? 우리가 어떤 취미 일을 하게 되면 그 취미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어떤 재미있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때가 된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세상에 흔하디 흔한 책들 중에 한 권 같지만 바로 이 성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이 그 말씀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선언은 실로 범상치 않은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빠져 살고 성경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서 복을 찾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복이냐?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돈이 생기냐? 아마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나가면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비웃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들으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 따르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선다, 서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 이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그 의미 또 그 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점층적인 순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이 따른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따라서 걸어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초보적인 단계, 초보적인 단계.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확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도둑이 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뭐예요? 바늘이죠, 바늘. 그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그거로부터 이제 소를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여기 따른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초보적인, 바늘을 도둑질하는 그 초보적인 단계.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첫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에는 그렇게 악인들이 유혹하는 일들을 호기심으로 흉내 내듯이 슬슬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단계가 서는 단계입니다. 서는 단계.
처음에는 그저 재미삼아서 가끔 흉내내어 보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꽤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의 길에 함께 서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된 삶에 아주 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아예 앉게 된다는 것. 아예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죄악의 현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시는 헤어날 길이 없도록 동화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과정입니다. 과정. 마찬가지로 오늘 1절 2절에 언급된 악인 나오죠.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점증적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인,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는 죄인이 되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인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오만한 자가 된다는,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의 원문을 보게 되면 비난자라는 단어인데, 바로 자신이 악인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의인들을 욕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 우리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사살하고 불태웠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죠. 아직은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팩트는 우리 공무원 하나가 북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것입니다. 사살됐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 경계를 조금 넘어갔는지, 북한에서 경계 넘어오지 마라. 경계 넘어오면 큰일 난다.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죄를,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나서서 자기 잘못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면 그 후속적인 액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맞대응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맞장구를 치면 안 되겠지. 맞장구. 사과문 받았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말이죠. 마치 북에서 큰 선심 쓴 마냥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나 성경상으로나 그들이 범한 죄는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오만하자,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그 생각과 행동 속에 없는 인생은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자연히 죄의 유혹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따라 배운 술 한 잔이 나중에는 말술도 모자라는 주전뱅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술을 지고는 못 가도 어떻게는 간다? 먹고는 간다죠. 먹고는 간다. 자, 처음에는 그저 장난으로 시작한 내기가 나중에는 엉덩이를 뗄 줄 모르는 도박꾼으로 아예 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전에 이 농촌 지역에서 어린 시절에도 보면요, 이 농한기가 되면 도박판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에 도박판들이. 여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았죠. 소태교회는 소태 지역은.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단 말이에요. 도박판들이 벌어져 싸움이 나고.
그런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극적. 가정도 풍비박산이나 그런 경우들을 종종 주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나쁜 놈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끝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감격스러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편을 기록한 기자는 바로 그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어. 우리 의지나 힘으로 여러분 맞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온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디펜스 해준 거죠. 방어해 준 거죠. 나를 수비해 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이유는 성경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인생에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나무가 살고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죠. 물을 잘 줘야 돼요. 화초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가 마침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아울러 무한 공급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는 것은 그저 철을 따라 계절마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어서 이 시냇가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마치 여기 강변에 심겨진, 저 강변 주변에 보면 거기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진,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팔라게이 마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라게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임,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팔라게이 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팔라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워터 채널을 말합니다. 워터 채널. 이 워터 채널이라는 게 물을 운반하는 도수관을 팔라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도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가 집집마다 뭘 타고 들어와요? 뭘 타고 들어옵니까? 네? 수도관을 타고 들어오죠. 이 팔라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수도관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1년 강수량이 450mm입니다. 많이 오면 정말 많이 오면 600mm, 700mm 옵니다. 그저 평균 내리는 게 450mm면요 너무너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부족한 거죠. 우리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예? 우리는 그저 여름 장마 한때 쏟아지는 게 500mm 막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1년 강수량이 450mm면 엄청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저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모여진 담수고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게 유일한 조수원입니다. 식수원이에요. 그게 이제 요단강을 타고 흘러 저 남쪽 사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물이 가둬지는 거죠.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니까 이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연대를 따져보면 주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또 다른 이제 시편들의 그 기록 연대를 보더라도 BC 뭐 58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최소한 5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이제 수리시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쪽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훨씬 아래쪽에 있어요. 약 7.2km 밑에 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은 이제 산지로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더 위쪽에서 물을 끌어오기가 어렵죠. 지금처럼 무슨 뭐 지하를 뚫는 기술이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평지다 보니까 요단강 쪽에서 물을 베들레헴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물탱크를. 그래서 그 물탱크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PVC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튼튼하고 견고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석관을 만든 겁니다. 석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어쨌든 수도고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니까 그쪽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도수관을 놓은 거예요. 도수관. 돌을 깎아가지고 이 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길이도 이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과 관을 이제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서 물이 셀 수 있어서 뭘 바르느냐? 회를 바르는 거죠. 회를 발라서 관을 쭉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수가 되는 거예요. 누수가. 우리도 집 짓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물 새잖아요. 예? 이 도수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회를 발라서 이슬에 물 새지 않도록 회를 발라놓은 데가 물이 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창 새버리면 그냥 뜯어서 고칠 텐데 한 방울, 두 방울, 똥방 물이 떨어지고 바로 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이슬에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그 물,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완전히 우리의 상상을 깨는 겁니다. 큰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저 한 방울 한 방울 똠방똠방 떨어지는 그 물줄기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물을 통해서, 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키우시는 겁니다. 넉넉한 물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적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키우십니다. 시절을조차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그 적박한 사막과 같은 땅에서 농사를 가능케 한 근거가 바로 이 팔라게이 마임에 있습니다. 사막이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 장로님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막에 지금 온갖 농작물들을 다 키우고 그게 바로 이 팔라게이 마임, 이 도수관을 통해서 일구어낸 사막의 기적이죠. 사막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떨어지고 공급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잎이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넉넉합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넉넉합니까? 늘 쫓기듯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 물가에 심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금세 마르는 집안에 작은 병마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 원망. 자식 대학 떨어지면 재수활동안에 예배 참석 금지령 내리. 조금만 불경기 돼도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아우성치는 인생의 열매는커녕 있던 잎사귀마저 점점 떨어지면서 마르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1개든 5개든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1달란트 가졌다고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1개냐 5개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간에 일단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근원에 완전히 뿌리 박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속에 포함시켜 두신 달란트의 인자들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면서 완벽한 성공 인생을 만들고 누리게 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 받은 복을 평생토록 까먹기만 하는 불행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인생의 가능성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때가 될 때마다 인생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만은 진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이유.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끝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에서 성경 중심으로 사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불신자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뭡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만이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인생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낭비 인생으로 시작해서 헛수고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통보이기 때문에 누구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상류사회의 클럽에, 아니면 고위층의 명단에, 아니면 역사적인 위인의 명단에 들게 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저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아유, 목사님, 저는 천국 자신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약한 마음 여러분 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 소태면에서 만나지만 여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전국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복까지 남아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 인생이라는 거.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우리의 미래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써 온갖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상처와 핍박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자들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게 되는 실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말씀을 통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 연연하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